에서 피하고 쫓으며 싸우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을 피해야 되고 무엇을 쫓아가야 되고 또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를 오늘 또 깨달으시고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요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 전서하고 디모데 후서하고 디도스를 우리가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노년에 아주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끝나고 달려갈 길을 거의 끝나갈 즈음에 그 아들과 같은 이제 자기가 개척한 교회 에베소 교회를 대신해서 바울 대신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양아들 같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지금 글로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편지로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너 할아버지가 정말 이 어린 아들 같은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떤 상태에 서야 될지 모르는 이 아들 같은 목회자에게 좀 진지하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가 지금 영생을 취하는 여기 이 말씀은요 그냥 목회를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도 되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았냐면은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나라 천국을 입성할 수 있을까?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요 영생이 바로 뭐냐면은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지?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많은 신들 가짜 신들 가운데 참신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참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알아야 되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실제적으로 알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알아야지만 영생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는 그러면 나도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는데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는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아,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는 이제 주인이 바뀐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에 작정하고 예수를 믿어 가는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승리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시는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이제 그 위에 있는 이야기고 제가 나중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피하고 쫓는 것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까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을 취하라. 이게 바로 영생을 취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피할 것은 피하고 쫓을 것은 쫓고 싸울 것은 싸워야지만 영생의 결과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나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 그리스도도 알아. 근데 그 문자적인 것을 아는 것을 좀 더 풀어서 실제적으로 영생을 취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분이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고 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이제 지금 목양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아들 같은 분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나 어떻게 하면 나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믿어야지만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주 딱 떨어지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영생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가 오늘 무엇이냐면요, 이제 피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 이것들이 뭐냐면요,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뭐라고요?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무엇을 피하라고 말하냐면요, 이제 간단하게 그러니까 요약하라면은 교만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럼 교만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교만이 뭘까요? 교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랬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교만이고 영생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찾아가지 말고 지금 이제 디모데가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이 시대는 지금 초대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때는요, 이단이 굉장히 횡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영지주의, 금욕주의.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지주의가 굉장히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인데, 물질은 다 악하다. 우리 육체도 악하다. 그래서 우리 혼을, 우리 영을, 우리 이 육체에서 그러니까 이제 탈출시켜야 된다. 크게 말하면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악하다. 그런 영지주의. 영지라는 말은요, 영적인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지식이라는 뜻인데 잘못된 영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착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지식으로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우리까지도 악하다. 그래서 우리 영을 뽑아내야 된다. 탈출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 대표적인 영지주의였습니다. 금욕주의는 어떤 것이냐면요, 금욕주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신득이의 그 교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금욕주의라는 건 내가 뭔가를 했어. 뭐 예를 들어서 108번 절을 해가지고 막 그냥 신을 감동시키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직업정성을 들이면은 신도 감목을 한다, 이런 어떤 그런 크게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금욕주의예요. 여러분 뭘 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돌이킨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되시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긴 돈도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뭔가가 인격이 뭔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잘못된 생각에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바로 잡은 것 외에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 내 발걸음을 옮기고 내 마음을 아버지께로 드린 것 외에는 우리가 드린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 구원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그냥 살다가는 지옥의 아래목으로 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저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저 은혜로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 독자를 죽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믿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금욕주의는 그와 반대인 것입니다. 뭔가 내가 노력을 내야 되고, 뭔가 내가 40일 철회를 해야 되고, 뭔가 40일 금식을 해야 되고, 뭔가 이래야 된다. 물론 내가 막힌 것을 뚫기 위해서
하나님이 철야를 하면 철야도 하고 금식을 하라면 금식도 하지만 근본적인 구원은 이미 우리는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겸손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는 것이 겸손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알려고 노력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이런 곳은 하나님 앞에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성경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뭐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요새 계속 이런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새 우리 권사님이 시골 가시고 나서 제가 교회에서 혼자 기도를 하잖아요.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고 밤에도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 결론 얻은 거 있습니다. 기도밖에 없다. 아멘. 기도밖에 없다. 내가 영으로 사는 것도 기도밖에 없고 내가 내 목회도 기도밖에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도 기도, 부흥이 되는 것도 기도, 우리 교회가 사는 모든 것이 기도다. 아멘.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한 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기가 어두웠나 뭐 기가 먹었나 한 번만 얘기하면 되지. 그분들은 놔두고 우리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합시다. 아멘.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은 기도 외에는 알아지지가 않아요. 아멘. 내가요 기도하지 않고 성경만 연구하면은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영지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은요 금욕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니까요. 기도할 때 성경이 풀어지고 기도하면서 읽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만을 피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교만입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을 피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것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죠? 신앙생활입니다. 경건생활, 신앙생활입니다. 경건은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이 바꿔지고 성도들의 생각이 많이 바꿔지고 많이 이제 깨어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해서요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이 곧 부자 되는 길이다. 신앙생활이 곧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경건의 이익이 재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성경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부자 되는 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면은 어떻게 무조건 부자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해주신 것이지 경건생활 자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요가 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엄청나게 부어주기도 하셨지만 그거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직까지 좀 더 모자랍니다. 좀 더 주세요. 어떤 데 돈을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다가요 한 1000만 원 생겼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1000만 원 1억 주고 나는 왜 1000만 원만 주시는 것입니까? 좀 더 주세요.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는 너무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우리 날마다 이렇게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경건은 이익의 재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유익을 위한 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신앙생활은 내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직업을 내려놔라 하면 직업도 내려놔야 되고 그렇잖아요. 네가 가는 길도 멈춰서라면 거기서도 멈춰서야 되는 것이고 네 삶을 바꾸라 그러면 거기서 바꿔야 되는 것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전혀 다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가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만 부자가 돼가지고 떵떵거리고 아무 염려 없고 근심 없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는 이런 개념들을 심어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경건이 이게 재료가 될 수가 없다. 거기서 좀 떠나라. 그런 생각 자체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게 신앙생활이 있는 줄 알고 교회에서 직분자가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저 장로 무슨 문제 있을 거야. 뭐 죄지었나 봐. 저 권사 뭔가 문제 있을 거야. 저 목사님 부흥이 안 되고 이렇게 뭔가 계속 이렇게 힘든 거는 뭐 한 가지 목사님한테 문제가 있을 거야. 왜 그렇잖아요. 누구 집에 뭐 환자가 생겼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요, 감히 이게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요, 직분자들은 얘기도 잘 못해요. 부끄러워가지고요. 왜 부끄럽습니까? 왜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 같은 경우 문제 생긴 게 왜 부끄러운 것입니까? 사단하고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단이 죽이려고 들어왔다는 것인데 다 모여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왜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왜 목사님 스스로 감추어야 되고 성도들도 왜 우리 목사님 같은 게 무슨 일인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배웠잖아요.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강한 상대방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거는 지식이고, 또 실제적으로 문제가 오면은 야 문제 생겼다 봐요. 저 집에 문제가 필시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죄가 들어갔을 거야. 그 문제가 뭔지 우리가 꼬집어보고 찾아보자. 막 그러면서 그냥 꼬집어보고 찾아보러 다니는 거예요. 왜요? 경건을 이게 재료로 삼았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것이 잘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부자 되는 것이고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하라고요?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우리 마음이 떠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으로 돌아오자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경건은 이게 재료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변론과 언쟁과 말싸움하는 거요.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게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왜 파당이 생길까요? 교만하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요. 경건을 이게 재료로만 생각하니까요.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전부 다 손가락이 전부 다 이쪽으로 가 있으니까요. 우리 성역 기독교회는 정말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잘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면서 누구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있을 때 그 문제를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피할 것은 피했다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이제 교만한 것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육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피해서 온 사람들에게 쫓을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을 쫓아라 했습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이거 쫓아가라는 말은요, 따라가라, 연습하라, 훈련하라, 만들어져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까지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기는 했지만 내가 지금 훈련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성전이 되어져서 거룩한 성전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쫓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불철주야로 기도하면서 쫓아야 될 것이 한 개가 있다면요, 하나님의 성전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달라는 것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까지, 만들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울면서 바꿔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왜요? 성전이 되지 않고는 천국을 못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여 주여 했다 할지라도 성전이 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나면 성령 받은 자가 하는 것이 뭡니까? 경건생활, 신앙생활이잖아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경건의 삶, 예배당 나와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경건의 삶, 신앙생활.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내가 오늘 잡을 것을 붙잡고 말씀을 이제 양식을 먹으러 왔다면, 이 양식을 먹었으면 한 주간 동안 내가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못 살아낸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믿는다고, 너 예수 믿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무슨 사람입니까?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교회 나가서 교회 생활은 했는데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 믿어 그러면은요, 너도 예수를 믿어? 나 몰랐어. 이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엄청 부끄러운 얘기예요. 우리요, 이건 진짜 이 말은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삶에서 예수님 냄새가 안 났구나. 내 말이나 내 어떤 행동에서도 예수 냄새가 안 났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냄새가 안 난다고요?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룩한 영, 성령이 무슨 영이에요? 사랑의 영이에요. 사랑이 나가요. 미워하던 남편이 좋아지고요, 원수 같은 자녀가요 그냥 이뻐지고 가슴을 안고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왼수 같은 왼수졌던 사람들이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어지고요, 사랑이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혀 무관심한, 관심이 없던 사람이 막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와줄 게 뭐 있을까? 내가 해야 될 게 어떤 기도가 뭘까? 막 관심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뺏어올까? 좀 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용을 할까? 이건 성령 안 받은 사람이에요. 쫓아가라는 게 뭡니까? 성령 받기를 쫓아가라. 신앙생활, 밖에 나가서도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쫓아가라. 그러면서 믿으라. 믿는 게 뭘까요? 우리 이 땅에 여기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기 보이는데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요, 있는 거 다 알아요. 안 보이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내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구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구한 그것이 내게 온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 내 세계 천국, 내 집을 향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다라는 이 발걸음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옛날에 찢어졌던 가정이, 이혼 위기의 가정이 그 법원에 몇 번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가정들이 이제는요, 연합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 아닙니까? 여보 사랑해, 이것만 사랑인 줄 아십니까? 그건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 안 되고 이해가 안 됐던 사람이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 가장 제가 부끄러운 자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이 사랑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저는요 벌써 제 길을 갔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병신대로 할지라도 나는 뭐 안 살아. 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오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저희 남편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는요 이제는 법원에 갈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목사인 제 모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놨으니까요. 안 바꿔놨으면 법원 앞에 제가 지금 서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남편도 가서 서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꿔놨기 때문에 요즘 우리 남편이 얼마나 설거지를 열심히 잘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방에 들어가 보세요. 이불을 갖다가 각을 딱 해가지고 펼쳐놨습니다. 나는 그냥 휙 해가지고 나오면 뒤에서 쫙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참 많이 변화됐다. 참 많이 달라졌다. 내가 그렇게 왜 이것도 안 하는가 그럴 때는요 손끝도 가다가 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간섭을 하시니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면 우리는 바꿔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간섭을 받으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여러분. 속이 상하고요, 상처가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은요, 유덜유덜 부들부들해져서 그냥 바꿔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쫓으라고요? 온유를 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에 길이 들여 전하는 것입니다. 길들여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때까지 길들여지는 것이 성공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을 받은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승약교 동교에서 모든 성도들,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라이브로 예배드리고 혹시 못 들어와서 나중에 또 말씀을 받을 모든 한 분 한 분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꿔지는 것을 내가 언제까지 길들여지기까지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이제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또 네가 영생을 취하는 길이 이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여러분, 싸울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죠? 옛날에는 우리가 누구와 싸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누구와 싸웠게요? 하나님하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했잖아요. 죄졌잖아요. 죄석에 빠져가지고 죄석에 뒹굴었으니까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도 싸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하고 원수된 사람이니까 원수하고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싸우던 사람들이 되니까는요, 우리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았다니까는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다 하고 다녔잖아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안 했잖아요. 불신자로 살았었잖아요. 가짜방을 섬겼던 자였습니다. 진짜는 왜 이렇게 안 믿어졌는지, 가짜가 이야기하는 거는 왜 그렇게 찰떡같이 믿어졌는지요. 사다리가 와가지고 속이는 것은요, 어쩌면 그렇게 기가 쏙쏙쏙 들어와서 아주 합당하게 그냥 잘 들어왔는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바꾼 자들인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원수였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사단이 우리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왕이 바꿔졌습니다. 가짜를 섬기던 우리가, 가짜는 지옥으로 가는데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가는 자, 목적지가 바꿔져 버린 거예요.
지옥으로 가든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목적지가 바꿔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 대상이 바꿔졌고 가는 목적지가 바꿔진 사람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가슴에 새겨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도 바꿨고 내가 가는 목적지도 바꿨습니다. 그런데 진짜 마지막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바꿔야 되는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종교생활은 있습니다. 종교생활은 내가 나를 안 바꿔도 돼요. 직업이면 직업정성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천국 가는 진짜 한 길은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육이 강성해서 살아가던 내가 영이 강성해져야지만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육은 날마다 후패해져야 됩니다. 날마다 육성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 같은 목회자에게 네가 아무리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앞장서서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네가 피할 것은 피하지 않고 쫓을 것을 쫓지 않고 싸울 것을 싸우지 않으면 너 영생이 네 얘기 없다. 네가 오직 나와 천국에서 다시 제외하는 영생을 가는 길은 교만을 피해야 된다. 경건을 이게 재료로 생각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 그리고 의와 경건과 사랑과 믿음과 온유와 이 모든 것을 쫓아야 된다. 인내를 쫓아가야 된다. 네가 길들여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길들여져야 된다. 그리고 정말 네가 대상을 바꿨다면, 싸울 대상을 바꿨다면, 진짜 네 목적지가 달라졌다면, 여러분 목적지 달라졌습니까? 천국으로 달라졌습니까? 우리 목적지가 천국 맞습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단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사단과 이기기 위해서, 천국을 당도하기 위해서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가장 무서운 전쟁터가 나와의 전쟁터입니다. 가장 싸울 수 없는 존재가 나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요, 지금 저 사람 성격이 무엇이고 저 사람이 어떻고 다 보입니다. 근데 가장 안 보이는 게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성격이 어떤 것인지, 내 성향이 어떤지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나를 모르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내가 게으른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있는지,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나 교회 왔어, 나 예배 드렸어, 찬송도 했거든. 그거하고 바꾸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서 자꾸만 우리를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천서 복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던 내가 기도하려고 노력하고요. 찬송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먹을 때도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바꿔지는 거예요. 다리만 왔다 갔다 가면은 안 바꿔집니다. 마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영을 끌어낼 수 있다면 여기다 앉혀놓고 이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바꿉시다. 나를 안 바꾸면 천국 못 가요.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육이 강성해서 내 의지가 강성해서 내 영을 누르고 있다면 이제는 영이 강성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육체를 다스리고 내 환경을 다스리도록 바꿔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남편 좀 바꿔주세요, 내 아내 좀 바꿔주세요, 환경 좀 바꿔주세요. 맨날 눈에 보이는 거 바꿔달라고 그랬습니다.
나 못 살겠습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목사인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 대고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 예수 믿고 88년도 87년도 11월 달에 예수를 믿고 89년도 신학교로 가고요. 89년 90년도에 전도사가 됐습니다. 평신도 2년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그러니까 성경도 잘 모르는데 제가 전도사가 됐습니다. 성경 5번 읽고요. 신학교 가고요. 제가 정말 잘 모르는 평신도 신앙에 대해서 제가 정말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꾸지 않은 상태로 목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바꾸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뭐가 바꿔져야 될지도 모르고 신학교를 졸업을 했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의 과정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처럼 우리 목사님 가정은 우리처럼 그렇게 안 살 거야. 어떻게 살 거라고요? 싸움도 안 할 것이고 기도도 많이 할 것이고 손잡고 하나님 앞에 성경도 많이 읽을 것이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막 의논도 많이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죠? 목사의 가정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왜 전쟁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왜 전쟁을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싸울 대상이 영의 것이 아니라 육의 것이었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만 없으면 우리 서로 상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100% 완전히 180도까지 하나님을 원하시는 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못 바꿔졌다 할지라도 이제는 바꿔져야 된다는 것을 감지를 했고 바꿔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바꿔가고 있습니다. 제가 바꿔지고 있으면, 우리 가정이 바꿔지고 있으면 여러분 가정도 바꿔집니다. 왜요? 제가 고집이 엄청 세거든요. 다른 데는 흐물흐물 했는데요, 이런 영적인 부분에는 정말 고집이 좀 세거든요. 제가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바꿔지는, 그래서 말씀이 제가 바꿔지니까 말씀도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바꿔지니까 말씀도 다르게 열리더라고요. 제가 바꿔지기 전에는 설교할 말씀만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해야지, 저렇게 설교해야지. 제가 바꿔보고 나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바꿔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꿔집시다. 나를 바꾸지 못하면 영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너 바꾸라. 너 달라져라. 디모데가 누굽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점으로부터 기도 속에서 신앙 속에서 살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결론이 뭐라고요? 네가 바꿔야지만 영생을 취한다. 네가 바꿔줘야 된다. 그 아는 지식, 그 아는 신앙생활 그 자체를 가지고는 안 된다. 너 피할 것은 피해라. 쫓을 것은 쫓아라. 그리고 싸울 것은 싸워야 된다. 너 자신과 싸우라. 네 자신과 싸워서 넌 지면 오늘 성경 몇 장 읽어야지. 아이고, 하나님 오늘 피곤하니까는 오늘은 주무시고 내일 읽을게요. 안 바꿔지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바꿉시다. 아멘. 바꿔집시다. 아멘. 바꿔야지 어디 간다고요? 천국.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이번 주 안에 없어져가지고 천국 먼저 가면은 여러분 또 천국에서 만나려 그러면 우리 또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바꿔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동성으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영생을 취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또 깨달았습니다. 영생을 취하는 법을 알려주셨사오니 진실로 피할 것은 피하고 쫓을 것은 쫓고 이제 싸울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싸움의 대상은 그 어떤 것도 아닌 먼저 나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먼저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생을 취하고 그리고 내 옆에 또 다른 사람에게 영생을 나눠주는 그런 공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